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치유와 회복과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천사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 속에서 부활의 소식은 어떤 소식보다 빨리 급히 전해야 할 소식이며 어떤 사건보다 우선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접한 사람은,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급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긴급성이에요. 긴급성.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여유가 없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한순간도 주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 소식을 들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들은 소식을 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들은 하지만 여러분 이런 긴급성도 우리는 급히 전하고자 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전했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전했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 말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가 하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가 하고 부활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말뿐이에요. 말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에요. 삶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 모든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모든 죄악의 세력이 깨어지고 모든 사탄의 세력이 박살난 이 엄청난 사실을 들은 이 여인들은 그들의 발걸음이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전해야 되니까요. 왜요? 알려야 되니까요. 예.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착하게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정의롭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권력과 재물, 그리고 어떤 세력과도 타협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은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 여러분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실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거짓되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여러분 바르게,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여러분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거짓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기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의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사람이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를 하고 불법을 저지르며 거짓되게 자신을 숨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교회가 있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 안에 많이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바뀌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선언이요, 절망에 대한 소망의 선언이요, 현재에 대한 영혼의 선언이요, 천국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 엄청난 메시지를 성령을 통해 들으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급하지가 않아요.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달라지려고 노력도 하지 않아요. 쫓아 삽니다. 되는 대로.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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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일렀다는 말이에요. 천사의 메시지를 들은 이 여인들은 여러분 일대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왜요?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 그리고 지식의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천사가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덤의 돌문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져 있었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 한편으로는 믿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이 행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을 부인하지 못하면서도 적극적으로도 믿지 못한 것이 지금 이 여인들의 상태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인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믿어지지도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들의 믿음 상태입니다. 이들의 상태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또 부활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믿은 것도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믿는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긴급해져요. 왜요? 빨리 가서 전하라고. 빨리 가서 전하라고 하잖아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놓치고 있습니다. 아니, 듣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들었어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한 주간에 몇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여러분 몇 번이나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니, 전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나의 믿음의 상태라는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면, 정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믿는다라면 여러분 가족들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이,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자식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가 이렇게 내버려 두어도 괜찮느냐라는 말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그들에게 확신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그 천사의 메시지에 순종하고 빨리 움직이는, 갈릴리로 달려가는,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뭐 했다고요? 다름질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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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질했다. 이 여인들의 영적 상태는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이요. 둘째는 큰 기쁨입니다. 이 여인들이 왜 무서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성과 경험, 지식으로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뭔가가 일어났습니다. 뭔가가.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죽은 믿음, 썩은 믿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잘 들으십시오. 죽은 믿음이란 긴박감이 없습니다. 긴장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믿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요. 생명이기 때문에요. 아멘. 믿음은 기적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기적을 목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요.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면 기적이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게 기적이잖아요.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포기가 되어집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달라지잖아요. 나의 성품을 고칠 수가 없었는데 성품이 고쳐지잖아요. 내 삶의 모습이 정말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조금씩 달라지는 것, 이것이 부활의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여인들, 한편으로는 두려움, 다른 한편으로는 큰 기쁨, 이 두 개의 세계 속에서 그들은 현재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하지만 잘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의심하면서 믿고 믿으면서 의심합니다.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과 똑같은 모습이고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 부활의 사건을 들었지만,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십자가를 보고 도망갔던 제자들과 지금 똑같은 모습, 똑같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보고도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못 박혔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 난 곳을 보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믿음, 육신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부인도 못하고 긍정도 못하면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는 하나 능력은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자꾸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언제 깨어진 줄 아십니까? 이들의 믿음이 언제 달라진 줄 아십니까? 이들이 언제 변화된 줄 아십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입니다. 그들은 그때 근본적인 대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로마 관리들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는 것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할 때 기적과 능력이 일어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들이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곧 능력이에요. 부활은 곧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오순절 날 성령과 만나야 돼요. 성령과 만나야 됩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부활을 지식으로 믿을 때 믿음의 고백은 할 수 있으나 여러분, 삶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활이 능력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오순절에 체험을 해야 됩니다. 부활과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이요, 근거요, 전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은 오순절날 성령 사건과 만날 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고, 아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인들은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을 떠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은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무덤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죽어있는 예수의 시신을 찾고 예수의 시체를 붙들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체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영원히 무덤에 갇힌 것이 아니고 여러분, 부활하여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죽어있는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할 것은 예수님이 누워있는, 시신이 누워있는 무덤이 아니라 무덤을 떠나 살아 역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부활의 믿음을 가졌던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는 100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버릴 수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자기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완전히 버릴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버리지를 못해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에게 사로잡혀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내 자존심 건들면 우리는 견디지 못하잖아요. 누가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면 우리는 견디지를 못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것이 무슨 여러분 증거입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닙니까? 표징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우리 이성적으로 받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은 아멘이 되어지지만 내가 듣기 불편한 말은요, 안 듣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말로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시험거리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상처가 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스스로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부 설교하면서도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모아놓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3년 동안 같이 생활하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동고동락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서로 눈빛만 보아도 다 알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그럴 때 제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손을 넣을 때 동시에 넣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이가 나를 팔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12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파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할 때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창피를 줘? 왜 내 자존심을 짓밟아? 차라리 개인적으로 불러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더라면 가룟 유다 예수님 떠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로요? 인간 예수의 이야기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된 거예요. 시험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문 박차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고 경비병들을 끌고 예수를 잡으러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영적으로 풀어가기 때문에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지를 않지만 가룟 유다 입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풀어간다라면 여러분,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왜 12명을 앉혀놓고 왜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왜 나에게 지적을 해? 왜 내 자존심을 짓밟고 나를 무시해? 개인적으로 불러서 유다야, 왜 너 나를 팔려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조근 말씀해 주셨다면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좋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12명 중에서도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거든요. 특별히 사랑했거든요.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야기하면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왜요? 찔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공적인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찌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요? 회개하라고요. 돌이키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못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안 들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성적으로 내가 들어서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듣기 좋은 말을 들으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공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주목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를 돌이키고 깨닫게 하고 나를 회개하고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시는 그 과정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은혜가 되는데, 다 누가 보아도 나 개인적인 것, 나라고 하는 사람을 아는데 왜 그렇게 말했느냐고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래요. 여기에 앉아있는 30명보다도 그 한 사람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 영혼을 더 사랑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하필 나냐고요? 하나님이 왜 하필 나만 사랑하냐고 한번 따져보세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 30명이 왜 나만 사랑하세요? 그래 보세요. 천사의 말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9절 말씀을 보시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여인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평안하냐입니다. 평안하냐. 이 말씀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주시는 메시지는 평안하냐라는 것. 평안하냐. 왜 평안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여기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불의와 부정을 꺾으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는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왜? 전쟁은 끝났다. 고난도 끝이 났다. 이제 너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는 고통도 애통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너에게 주노니 평안하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이 평화는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하늘이 주는 평화입니다. 세상의 육적인 쾌락이나 지위로 물질적인 만족감으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시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평화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이 평안이 넘치길 원합니다. 왜요? 주님은 다 이기셨잖아요. 모든 저주도, 모든 형벌도, 모든 비웃음도, 모든 조롱도 다 이기시고, 아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이기셨기에 우리에게 이김을 통해서 주신 평화입니다. 이김을 통해서 주신 평안입니다. 이김을 통해서 주신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도요, 매를 맞으면서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외쳤던 거예요. 내 삶은 비록 힘이 들고, 내 삶은 고통스럽고, 내 육신의 건강은 건강하지 못해 밤잠을 설치면서 나를 지새우지만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주신 그 평안으로 여러분의 고통을 이기시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현재 지금 환경을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무서워하지 말라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드러운 그 음성은 무서워하지 말라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요?
그분은 승리하셨기 때문에요. 그분은 우리의 가난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신 이 평안을 빼앗기지 말라. 우리는 빼앗겨요. 환경에 빼앗기고요, 사람에 의해서 빼앗기고요, 내 육신의 아픔 때문에 빼앗기고요, 가난 때문에 빼앗기고요, 사람의 관계 때문에 빼앗겨서 또 근심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무서워하고 우리는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여러분 우리를 예배자로 인도해 주셔서 다시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떤 것에서도 빼앗기지 않고 내 삶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평강이 내 마음 안에 있기에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세 번째 메시지는 갈릴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도망갔던, 배신하고 있었던 제자들,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갈릴리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배신해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입니다. 3년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리고 무지하고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았던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켰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다 주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갈릴리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의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 다시 갈릴리로 부르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하며 다시 제 사명을 주어서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하고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예수를 증거하는데 자신들의 생명을, 자신들의 삶을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요, 자기들이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상이몽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제자화시켜서 그들을 하여금 제사장 나라 삼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불렀는데 그들은요, 다른 마음을 먹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중요한 관리가 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자기들의 목적에서 어긋나니까 빗나가니까 그들은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기다렸던 보혜사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동상이몽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들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여러분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그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동상이몽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히 살다가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여러분 성도들을 통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히 누리기 위해서 저를 목사로 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육체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육신적인 만족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아멘, 만족을 주시고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아멘,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재차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생각이 동상이몽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첫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갈릴리로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3절 말씀.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믿음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믿음을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말로 바꾸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감추려고 해서 감춰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앙이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어도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불신앙이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어도 안 믿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것이 불신앙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믿지 않는 것,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고 그 사실을 왜곡시키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전형적인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믿어지지 않고 믿지 않고 여러분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이 불신앙의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함 받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을 드립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어져요. 아멘입니까?